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 10대 시절에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그 어린 10대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살을 생각하고 또 자살을 생각하다가 내가 자살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죽으면 자살하면 틀림없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불행할 거야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면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다 돌아가시면 그때 자살하자,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45살쯤 되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때는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 체험도 하고 목사님도 되었고 자살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던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부모님은 존재 자체가 살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제가 공감이 갔어요. 그렇지, 부모님은 살아계신 것 자체가 축복이지 은혜지.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요. 불효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라는 책에 효는 백행지본이다 그런 글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효도하는 것이 백행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효자로 살았다면, 불효하며 살았다면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출세했어도 성공했어도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효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읽어도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에 들어갔을 때 폴란드의 어떤 한 지역의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상을 잘 차려가지고 이제 의자에 다 한 분씩 다 앉히는데 제일 중요한 어른이 앉는 그 자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빼놓고 세 번째 자리부터 나폴레옹을 앉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앉고 그 다음 신하들 쭉 앉고 그 다음에 가족들 앉고, 나폴레옹이 살짝 기분 나빴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말할 수는 없고 약간 얼굴이 언짢아 하니까 벌써 신하가 눈치를 딱 채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황제를 모셔놓고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영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우리 아버지 앉으실 자리고요, 우리 어머니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가장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 자리는 비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영주를 칭찬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인생이 높아지고 내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아이를 가집니까? 제가 아이를 셋을 낳아봤잖아요. 제 아내가 낳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봤어요. 한 6개월, 7개월 되면요, 이 아이가 발길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깨어나고요. 한 9개월쯤 됐을 땐 만삭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날 때는 어떻게 낳나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으면 끝나나요?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아기를 얼마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아이 먹이고. 저는 아이들이 4년 만에 새 아이가 태어났어요. 4년 만에 새 아이가 쫄망쫄망 태어나가지고요, 제 아내가 2시간을 연거푸 밤에 2시간 자보는 게 소원이에요. 2시간 얘가 깨고 제가 깨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는 연세가 드셔서도 얼마나 어머니는 너무너무 귀해요. 5월 8일 날 제가 어머니 뵈러 대구에 갔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상시 화장도 안 하시는 분이 아들 온다고 화장도 하시고 얼마나 저를 귀하게 바라보시는지.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걸 생각하면 본인 몸도 아플 텐데도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 전 드라마 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드라마 내용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 어머니 마음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니요. 어머니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서 남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운기내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엄마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머니. 어머니가 혹시 세상을 떠나셨나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가요?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하시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다 참고 자존심 다 접고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일평생을 사시는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그 예로 어떤 예를 드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뭔가를 준비해 놨다가 그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고 부모님에게 바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드려진 헌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드려진 헌물. 요즘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엄마 용돈 드리려고 20만 원 준비해 놨는데 고르반 내가 주일날 감사한금 드려버렸어. 엄마 이번 어버이날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그래 부모님한테 드리지도 않고 그래 너희들은 그래 전통을 고르반 전통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도 어기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적어서 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계명에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계명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을 적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5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제대로 드려라. 그리고 절대로 장애자들을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눈 안 보이는 사람 앞에다가 뭘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모퉁이에 곡식은 좀 남겨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화목제 제대로 드리라, 이런 것보다 더 앞세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15장, 레위기 20장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인용하신 그 말씀이 만약에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자녀는 죽여버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칼발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D.L. 무디 목사님은 부모 공경은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실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닮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대행자이신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고 다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 장로들이 그 확인되면 성읍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 말도 안 듣고 아무리 혼내도 말도 안 듣는 그 자녀를 돌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어휴, 무서워라.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요즘 살아남을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튼 사춘기가 뭐 벼슬인가요? 사춘기라고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럼 다 맞아 죽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강정철, 조선시대의 송강정철 선생님이 훈민가 속에 어버이 살아신제라는 시조를 쓰셨어요.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긴 일뿐인가 생각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철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아파요. 이제 내가 좀 살만한데 보면 부모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2명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다 잘 살면 부모님한테 공경할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마음,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을 은양제일교회가 지금 6번째 지내고 있잖아요. 6번 다 말했어요. 오늘도 말할 거예요. 자녀들은 꼭 부모님에게 자동이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시거들랑 꼭 자동이체 하세요. 내년에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 7년 이상 다니신 분 중에 아직 부모님에게 이체하지 않으신, 자동이체 안 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다시 말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 2만 원을 이체하든 3만 원을 이체하든 5만 원을 이체하든 10만 원을 이체하든 내 형편껏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어머니, 적어도 다달이 한 번은 저 때문에 맛있는 음식 한번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한번 사서 드세요. 어머니는 평생 드시고 싶은 것도 안 드시고 꼭 그 돈 꼭 그렇게 쓰세요. 자동이체 매달 15일 날 들어갑니다. 농협에서 찾아서, 우체국에서 찾아서 꼭 그 쓰세요. 자동이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께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 계시거들랑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른들 공경하라는 거예요. 연세 드시는 어른 오면 일어나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늘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세가 75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그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20장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백발 어르신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만 8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용돈 조금 담아가지고 드리잖아요. 아유, 해마다 늘어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보다 또 몇 분 늘어나시고 내년에 또 늘어나시고 몇 년만 있으면, 지금은 40명대인데 몇 년만 있으면 50명대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월 초하루엔 제가 만 90세 이상 넘은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세배를 드리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세배를 드리고 오는데 자꾸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백발의 영화를 누린다잖아요.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이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 어르신들만 가지고 있는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80세 넘고 90세 넘고 어르신들은 그저 행동이 좀 느려도 어떤 때는 좀 같은 말 똑같이 반복해도 우리는 그런 거 문제 삼지 말고 연세 많으신 어른 무조건 공경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행복하고, 지난주에 보셨듯이 우리 교회 학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청년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길 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6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 쉼터에 오셔서 그저 늘 교회만 오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점심 한 끼 교회에서 드시고 또 얘기하고 집에 가시고, 그러다 보면 또 수요일 날 와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주일 돼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아프지 않고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한테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어르신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거든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잘못됐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동문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평일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을 적으셨어요. 1계명부터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표정을 밝게 가져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려라. 이야, 정말 맞는 거예요. 어르신들, 부모님 효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 교회 부모님들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르신들 행복할 수 있도록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어떻게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너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효도할 마음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북 제천 출신 장애인 판사님이 계시거든요. 곱사등 된 판사님인데, 이 판사님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느냐?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이죠. 2살이나 됐을까요? 3살이나 됐을까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는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졌으니 재산 다 말아먹고, 술만 취하면 와가지고 삭바느질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름 미쳤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노름 미쳤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데 어머니가 돈을 줄 거, 당신한테 줄 돈이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들어가지고요 마당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래 태어날 땐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그날부터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곱사등이 됐네요. 이 곱사등이 된 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가도 애들이 안 놀아주고 고등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고 뭐 이러다가 이 아이는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뭐만 열심히 해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님이 됐네요. 판사님이 되었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 이제 늙어서 여기저기 아픈 그 아버지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마당에다 집어던져서 저렇게 장애자로 평생 살게 만든 아버지에 뭘 저렇게 섬기나. 그러면서도 이 판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 효도하고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를 거역하고 어르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세상이 돼버린대요. 그런 세상이 되면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지요. 근데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르신들이 무슨 말만 하면 꼰대래 꼰대. 지금 이거 나라가 망조가 들었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듣고 어르신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나이 먹으면 다야 뭐 이래가면서 막 어른들을 때리질 않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계시거들랑 더 잘해드리세요. 나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다 툴툴 털어버리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다가 평생 예수님만 믿을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될 줄 누가 알아요? 부모님께 믿음을 가지도록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효도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르신들 잘 섬기다가 교회는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참 잘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제대로 된 음식, 제대로 된 옷 한 번 제대로 사다 드리지도 못하고 어느 사이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날 것 같이 약해져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 세상 다 떠나신 분들은 또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